12장에 이어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단은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시켜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마지막에 보내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짐승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서는 무적행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과 싸움을 할 때 보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또 이곳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는데 바다나 무적행이나 땅은 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선지자들은 다 위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왕관,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왜냐하면 상징이죠. 상징인데 머리는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개의 나라. 7개의 나라라 해서 사단이 온 세계에서 7개의 어떤 시대별로 나라들만 다스렸나 그런 게 아니고 완전한 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그 7 중에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지금 주의 재림을 앞에 두고 등장하는 대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음 고음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네 짐승 이야기와 같습니다. 네 짐승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나오는데요. 사자, 곰, 표범,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이 나오고 넷째는 무서운 그런 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또 빼어져 나와서 한 나라를 이렇게 설립하는데 그게 8번째 이제 나라라고 이렇게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사자, 곰, 표범이라는 이러한 나라들을 굴복시켰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국과 더불어서 세계의 그러한 방대한 나라를 다 손에 넣고 세계를 통치하는 강력한 그러한 나라가 탄생한 거죠. 지금 인류 역사상 세계를 강하게 이렇게 하나로 다스린 제국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각각 떨어져서 각각의 힘을 어느 쪽이 좀 더 세고 좀 더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는 세계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된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앞에 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사람들은 그의 머리 하나가 우리는 사람은 머리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그 실질적인 머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나라예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이제 아주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두 증인 이야기를 했었죠. 두 증인이 승천했습니다. 그 섬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날 죽은 자가 7천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크게 충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또 거기에 협력했던 핵심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절에 보니까 용이 사단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대적하는데 성도들을 아주 막 강하게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었어요.
42달은 42개월. 그러니까 또 1260일, 3년 6개월, 한 때, 두 때, 반 때, 다 합치면 3년 6개월 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지금 적그리스도가 사단에게서 받아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 속에서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사람이 땅 속에서 나올 리가 없죠. 자, 여기서 지금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올라왔는데 마치 어린 양의 그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아주 높여주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적을 해가는데 짐승의 우상이 말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이적에 약한 사람들은 금세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또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여러 가지 미혹으로 14절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미혹해서 결국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게 뭐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자녀들까지도 사실은 다 어떻게 해요?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의 자신의 신앙을 갖다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그냥 거부만 한 게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신사참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막 신사를 참배하고 나니까 다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이런 설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설교도 다 못하겠어요. 요한계시록도 다 닫아놨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다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거부하게 만들고 누구가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 경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생존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잡아 죽이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의 이마와 오른손, 이마나 오른손에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666 해서 베리치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은 저게 짐승의 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죠. 그냥 원문에는 또 위치가 나와 있어요. 위치. 오른손 안에 받는가, 인, 아니면 위에 받는가, 온. 어느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온으로 나와 있어요. 온. 위에, 피부 위에. 그럼 왜 피부 위에 받을까요? 저 사람은 짐승이 사람이다. 짐승을 따르는 자다. 이걸 갖다 과시하고 또 그것이 없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 안에 뭘 넣는다는 것을 가지고 이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66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상징적인 수죠. 짐승을 나타내는 가장 짐승을 잘 드러내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숫자가 어떻게 표현될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문자 그대로 666으로 표현됐으면 여기에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 했으니까 숫자 666이보다는 짐승의 어떤 마스코트,
짐승을 가장 잘 드러낸 인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자적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다 있었던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의 재림을 앞에 두고 일어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취되는데 어느 부분은 상징으로 나오고 어느 부분은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이 짐승,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상징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다스리려면 컴퓨터를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어떻게 돼요?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던져지죠?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죠. 사람이 아니라면 불못에 던져지겠습니다. 사람이니까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미혹될 사항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이 가진 막강한 권세를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그 짐승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아야 돼요. 배교하지 않겠다 나는 다짐한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죄의 재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